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32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동명교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물질로 헌신해 주신 동명가족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동명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삼맨교회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삼맨교회. 왜냐하면 맨손, 맨몸, 맨땅.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죠. 설립 공신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공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동명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바로 동명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고창해리 동력교회를 섬기는 어느 날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맨손 들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면서 예배드릴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래등 오거리 옆 마동 2층 34평의 건물을 임대에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1989년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밤 예배에 타교인 1명이 그 문집사님이라는 한 분 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면순 성도를 소개해 주셔서 그분의 가정이 첫 등록을 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 이면순 성도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동래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 이동래 집사님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1년도 4월 22일에 무동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또 지금도 계속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복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런 바람과 기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생산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요, 또 저의 비전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 동명교회를 익산시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교회가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시작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요,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닮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원길 산보를 하다가 가끔 부딪히는 신체 건장한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라는 듯 가슴과 팔뚝을 드러내고 산보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건장한 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침이 오래오래도록 가기 때문에 이 중년 신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 건장한 신사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는 사실이죠. 한국교회는 30년 전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부흥되었던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교회만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가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더니 침체와 몰락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 건장하고 건강히만 했던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기가 30년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서 민족 복음화를 이룰 때에 남북통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곧바로 성도들의 부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식었던 신앙을 열심히 살아나고 뜨거운 체험도 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 말입니다.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부흥, 이것은 바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흥을 체험하면은 영혼이 소생하고 삶의 활기를 찾고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오늘 이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명교회도 벌써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뭔가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릎 꿇은 다음에 그 분필로 펜으로 자기 무릎 꿇은 그 원을 그리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원으로 그려진 그 안에 이 자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은 당신도, 당신 가정도, 섬기는 교회도 분명코 부흥하게 될 것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도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신령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씨앗. 여기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조국의 원수인 느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다시 니느웨로 갈 것을 명을 받습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고기배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금 해변으로 토함을 받고 그래서 이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뜻을 접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희생의 씨를 뿌리는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과 함께 부흥되는 것이고, 그 부흥은 영혼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우리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나눠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한 사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부흥을 체험하려면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동명교회의 구호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나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픔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시고 내게 배고픔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란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뭐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자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아니고, 빵 한 쪼가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그 정도가 아니고, 물 한 모금이 없으면 나는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빵 한 쪼가리가 없으면 나는 배고픔으로 지금 기절할 지경이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다는 그런 의욕,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부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저 목사 얼굴 보고 성도 얼굴 보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과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용서받았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그 간절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나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시간철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더욱더 헌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보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뜨거움으로 부르짖고 응답을 확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용서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제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부흥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인생,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니웨 백성들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전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느니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니웨 성은 요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못한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기분에 맞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밖을 나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굳은 결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 가정이 복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도화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삽질 교인이 있어요. 삽질 교인. 이런 교인들은요, 목사가 증언하는 설교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별 감흥을 못 느끼고 삽으로 말씀을 퍼내버립니다. 그리고 호미 교인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괜시리 의심하고 긁고 파고 따집니다. 그리고 저울 교인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은 내 교회 목사의 설교와 또 뭐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 설교 비교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희생의 씨앗이 되십시오.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소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축축이 적셔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평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즉시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동명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희생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부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과거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충성하셔서 기어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부흥, 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